요즘 미국의 총선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각각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아주 힘을 쓰고 있습니다. TV 토론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강 발표가 있고, 이런저런 미디어와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의 핵심이 뭐냐면 각 후보들이 내가 누구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그 많은 노력이 바로 이 선거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선거 과정 가운데 각 후보들은 다른 후보들을 폄하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 공격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무능하다, 이렇게 잘못이 많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대통령은 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또한 선거운동의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후보들에게 예외 없이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일 인물, 동일 후보인데,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보는 입장에 따라 그 후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를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고 미국을 이끌 가장 적합한 대통령이라고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또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그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많이 있고, 반면에 너무너무 그 후보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가에 따라서 당선이 되기도 하고 낙선이 되기도 합니다. 즉,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타인에게 내가 후보자를 어떻게 인식되는가, 여기에 그 선거의 성패가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성일에 이 거룩한 제단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이 저의 이 말씀의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그리고 성서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선거 과정에서의 대통령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타인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인식하듯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자 너무 상반된 입장을 보이듯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르게 인식되고 평가받고 그리고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인가 상당히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반면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둘러싸여 있을 때 나는 한없이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아가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둘러싸여 있을 때 나는 한없이 무가치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과연 나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인식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시편 8편 5절에 보면 다윗은 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감히 하나님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내 머리에 영광과 존귀로 크라운, 관을 씌워주셨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이다 라고 물론 겸손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러한 영광과 존귀한 존재로 그는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하나님만큼 못하지만 그러나 영광과 존귀가 내 머리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똑같은 다윗이 갑자기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는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편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며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벌레같이 대우하니 나도 내가 벌레같이 느껴진다.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동일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렌즈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입장에서 그 다윗을 보느냐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하고 영광받을 존재로 표현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조롱받고 비웃는 존재로 전락하고 그리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시각에 의지한다면 이렇게 정반대의 그런 시각으로 내가 누구인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성서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보다도 훨씬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때 우리는 스스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광받고 존귀함받다가 갑자기 벌레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의지, 내가 나의 이미지,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 나의 자의식, 내가 나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바로 그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뭐냐면은 이 바깥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나를 어떤 시각과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고백하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로 고백하였습니다. 뜨겁게 열광하며 환영하였습니다. 다 그랬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먹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죄인들과 아주 맨날 가깝게 지낸다. 절대로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나아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극단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요,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좋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말하니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해도 내가 누구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이 아주 분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너가 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너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너가 너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은 세상이 너를,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첫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장과 두 번째 본문인 요한일서 3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성서의 답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 간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이 험한 도로 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내 자녀입니다. 미우면 미운 대로 그래도 내 자녀입니다. 좋든 밉든 나는 그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든 밉든 그 자녀는 여전히 나의 귀하고 소중한 나의 핏줄입니다. 마음에 들면 드는 대로 내 자녀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대로 내 자녀이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줄 수밖에 없고 부모로서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귀하고 소중한 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 아기들이 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모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 그 한 가지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슨 공로가 있었겠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무슨 큰 덕을 보겠습니까? 그저 신경만 많이 쓰이고 때에 따라 돈만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나 내 자녀 그 한 가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 비록 그 자녀가 내 속을 한없이 썩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되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귀한 자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라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섭섭하게 했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마치 이사야의 말씀처럼 양 같아서 각기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있기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바로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구원과 영생의 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깨끗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함을 향하여, 깨끗함을 향하여 추구하며 나아가려는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생활을 하는 너희 착한 행실로 세상이 너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온전함을 향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이 시간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세상을 향한 권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죄로 둘러싸인 세상,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식을 가지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온전함을 향한, 깨끗함을 향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하루하루 이어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